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골로새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지, 또 어떠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말하고 싶었었는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1차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서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한다, 깨어 있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어 있을 때 저희들의 삶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늘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과 깨어 있는다, 이 두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언제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그 단어, 아끼다라는 단어, 바로 그 부분이 엑사고라죠. 기억나십니까? 세월을, 시간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그것을 비용을 치러서라도 사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의미로 헛되이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모임 속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 즐거움을 주고, 또 무슨 말 하든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한다면 저희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아끼는, 또 시간들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저희들이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말을 할 때 참으로 이 말들이 소금의 맛을 내듯이 소중한, 또 누구에게든지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들로 저희들이 준비되어지고 늘 그렇게 깨어 있는다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이 활짝 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저희들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감사는요, 우리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요. 기도에 이렇게 생기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감사 제목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이 지금 매어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더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부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될 또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막연히 그냥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요.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최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으로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구별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더욱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쓴 바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사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세월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은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 놀라우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된 길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순간 교회가 이런 열정과 생기가 사라져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가 생기 있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최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그를 전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저번 주부터 저희 청년부와 같이 이 천안여고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저희가 전도지와 또 초콜릿과 사탕들을 같이 한 묶음으로 해서 그냥 전해주기만 합니다. 그 안에 전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생기를 찾고 야 우리가 좀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잊지 말고요. 연말 연시에
또 복음을 전하는 또 의미 있는 시간들도 저희들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러한 기도를 강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또 외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들,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더욱더 어려워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어려운 시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요. 또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또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